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38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냐?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차례차례 쭉 읽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이미 들었어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안식일에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어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죠.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예수님에게 그야말로 책망하듯 이야기한 거예요. 어쩌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손이 마비가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길을 보니까 이 손 마른 사람도 고치겠다는 거죠.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서는 노리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과연 병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하면서 노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너희 가운데에 참말로 그 웅덩이에 양 한 마리가 빠지면은 그거 건져내지 않겠냐. 당연히 건져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이상 무슨 책망하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뻘쭘하게 됐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또한 내쫓은 거예요. 귀신을 내쫓은 거죠. 그래서 눈도 뜨고 말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놀라워했는데 놀라워하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가 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쫓아낸 거다 라고 하면서 폄하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세 가지 사건, 밀 이삭을 잘라먹은 일에 대한 그 변론, 그 다음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일, 그랬던 귀신을 내쫓은 일,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38절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아니, 표적이 뭔가?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기적 혹은 이사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 혹은 겉으로 나타나는 흔적. 오늘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왜 또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왜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이미 표적 보여줬잖아요. 예를 들면은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는 일 표적 행했잖아요. 또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어 쫓았잖아요. 표적 보여줬잖아요. 근데 왜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말이죠. 이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소위 말하면 배척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면은 그것을 오히려 반대하고 표적을 보여주면은 이것을 오히려 믿음을 갖지 않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하나?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들, 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악하다. 그 다음에 음란한 세대다.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 없다 하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보여줄 표적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맨 끝으로, 맨 마지막으로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이래요. 그럼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 뭘까? 40절에 나오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누구도? 인자도 어떻게 된다고요?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 가지고서 3일 동안 그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물고기가 토해 가지고서 물 밖에 나왔잖아요. 그리고서는 그가 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요나의 표적인 거고, 요나의 표적과 같은 것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인자, 예수님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 표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이것은 캄캄함이고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무덤 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다시금 사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보여줄 마지막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가망성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또 다른 표적을 구한다 할지라도 보여줄 것도 없고 또 그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때가 있어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다 응답받았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오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응답하셨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알고 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지금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음란하기 때문에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믿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시험의 도구로 삼으려고 이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할 수 있기 바라고, 지금까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십자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표적은 십자가 달려 죽으심이었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다시금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표적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 예수를 핍박할 때 담에서까지 갈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든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는 오직 가짜였고, 예수는 오직 하나님을 그야말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 예수는 그야말로 그 신성 모독의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내가 그렇게 저주하고 싫어하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는데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있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살아계셔가지고서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는 크게 깨닫죠. 내가 예수를 잘 몰랐구나.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그러한 바울이 그가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나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은 또 다른 기적을 우리가 보여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이미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이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다 해결된 거예요. 문제는 믿지 못하니까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서 결코 떼어낼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를 영접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책잡아 볼까 라고 하면서 그 책잡을 것을 찾기 위해서 표적 보여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요나의 그 선포하는 말씀 하나 듣고서는 대대적으로 회개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는 그야말로 이 땅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한마디 듣고서는 니네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해버렸는데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42절에 심판날에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남방여왕? 이 사람이 왜 정죄하느냐? 그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러므로 니느웨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남방여왕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통탄한 일이 되었냐 말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요. 그러다가 온갖 괴로움을 주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아버려요. 이 사람은 온전하게 돼요. 근데 온전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났는데 어디 정착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다가
그리고서는 아이고 그래도 내가 있었던 데가 더 낫네 하고서는 귀신 들어갔던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는 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따라가니까 이 사람이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온전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전의 형편보다 더 심한 상태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을 39절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마치 귀신 들렸던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귀신 들렸던 상태에 빠져버렸다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귀신을 내쫓았어요. 온전하게 됐어요. 문제는 이 귀신이 완전히 추방되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추방되지 않고 완전히 떠나져 나가지 않으니까 다시 기어 들어온다는 거죠. 그때에 악하고 더러운 귀신 7을 데리고서 와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심한 상태에 빠져버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보았으며 귀신 내어쫓는 것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략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배척을 하는 데에 앞장서 있는 거예요. 거기 가담되어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전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듯이 예수를 생판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오히려 전도하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좀 다녀봤어. 예수를 조금 믿어봤어. 그러다가 예수 떠나고 교회 떠나고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이 사람들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 왜? 나 다 안다는 거예요. 나 다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은혜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은혜고 뭐고 다 필요 없는 완전히 세상 사람 되어져 버렸고 심지어는 악한 것에 종노릇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어려운 형편에 빠져버리고 말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요. 나는 아무런 지배를 받지 않는데, 아니요,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배받는 것이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악한 자의 말을 들으면 거기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은 예수님에게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에 지배를 받으면은 귀신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무슨 표적이 또 필요하세요? 이미 예수님은 표적 다 보여줬고요. 오늘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셨고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었어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지 않으니까는 또 다른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무엇을 제시해도 다 의심이에요.
믿지를 못하고요. 또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일을 가지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금 오실 것을 약속해 주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또 다른 표적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